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것을 철저히 악용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말씀한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유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착복하지 말고, 즉 세상이 그 타락한 욕심대로 모든 것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소유를 영생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러한 세상 소유에 있어서도 이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중요하고 참된 것, 신령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겠느냐? 이와 같이 사소한 것, 세상의 소유에서도 신실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은 두 주인을 섬기듯이 세상과,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오늘 본문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영접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에서 나온 것이요, 회개하는 죄인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긍휼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불평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이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탕자와 같이 또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그들에게 맡기신 신령한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고 탕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더욱 악하였던 것은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탕진해버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지탱하며 세우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던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탕진해버린 이들이 그 책임을 면하고자 간교한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제 멋대로 빚을 탕감하여 줌으로써 자기와 같이 주인의 소유를 불의하게 착복한 공범자로 만든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은 공범자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엄밀하게 그 책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너도 나도 계산을 얼버무리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기들과 같은 공범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 살아야 할 계명 앞에 철저하고 정직하게 서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의 계명을 누그러뜨려서 그 수준을 낮추어서 지킴으로써 실제로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킨 것처럼, 의롭지 않으면서도 의로운 것처럼,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이들이 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이러한 위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 하나 이것은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희가 의롭고 경건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마음에 있어서는 너희가 가장 깊고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구약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앞으로 올 온전한 것을 예언하였을 뿐이나, 그러니까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앞으로 올 완전한 것을 예언하였을 뿐이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그 천국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힘써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구약 말씀의 권위와 그럼 효력이 이제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도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혼과 간음의 규례를 예로 들며 재혼을 반대함으로써 율법의 권위와 효력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이 비유는 율법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엄중한 요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실상에 대하여 무지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을 보죠. 한 사람은 심히 부유하여 귀한 신분에 속한 자나 입을 수 있는 자색 옷과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크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 하는 사람은 매우 가난하여서 그 부잣집 때문에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집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하는 등 그는 빌어먹는 거지의 신세를 지나서 개와 같은 존재가, 개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는 천사들에 의해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귀중한 영적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스스로 경건한 바리새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되었던 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취급되었던 세리나 창기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부자도 그러다가 죽어 이제 장사되었는데 그는 의외로 내세에서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자는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던 자요. 스스로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들, 그리하여 세리와 창기들을 멸시하여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비웃고 비난하였던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부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삶을 마감하고 모든 계산을 끝낸 결과가 나타나죠. 뜻밖입니다. 개같이 멸시당하였던 자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적인 부자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누구보다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하였던 자들은 실상 모든 계산이 끝나자 천국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영적 파산자로 이방인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눈을 들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니까 집 앞에서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참혹한 고통 중에서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내 조상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기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톡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지옥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반대로 나쁜 일만 당하였음을 너는 기억해라.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은, 부자들은 내세에서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정말 고생한 사람은 내세에서 영화를 누린다는 뜻일까요? 네, 그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한 말의 이 참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아무 모자란 것 없이 부유하고 풍족하던 너가 지금 이곳에서는 모든 계산이 다 마무리되어 그 실상이 드러난 지금에 와서는 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너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반대로 세상에서 개천 멸시받고 구걸하던 가난한 나사로가 모든 계산이 마무리된 지금 천국을 소유한 영적 부자로 발견된 이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면서도 스스로 의롭고 경건한 자로 생각하였던 너가 어찌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로 판면이 나게 되었으며, 너가 그처럼 멸시하고 천대하던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던 저 나사로는 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지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저 거짓 나사로가 빌어먹을 수밖에 없던 가난한 자가 여기 천국에 와 있게 된 것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집 나간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5장의 말씀, 그리고 14장의 말씀과 연결된 것이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으로 경건한 자를 가장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너의 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자, 이어 이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큰 틈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리로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 얘기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틈이 있다는 말씀이죠. 결코 그 틈을 메울 수 없고 그 간격도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처지를 바꾸어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결정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뿐이요 세상을 떠나면 바꿀 도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부자는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또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서 아직 살아있는 내 5 형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그들만큼은 이 비참하고 무서운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즉 구약 성경에 증거가 있으니 성경의 증거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증거하면 저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저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설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설득당하지 않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여 남기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 얻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듣는 자에게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어 그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시대가 온다 하여도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거한다 하여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누가 증거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말씀의 증거와 더불어 친히 그 심령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이 뜻을 깊이 저희들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의로운 자다, 경건한 자다라고 혹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있는지 저희들이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